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입니다. 앞서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쭉 봤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로마의 감옥, 죽음을 향해 진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흔들리고 있는 제자 디모데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그게 1장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더욱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여기 디모데 역시 꽤 잔뼈가 굵은 목회자입니다. 목회 경험이 꽤 길고 오랫동안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선배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 알 얘기거든요. 모를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수준이면 이미 통과한 패스한 수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꽤 경험 쌓고 알 만큼 아는 얘기를 왜 하는가? 바울은 잔소리꾼인가? 왜 불필요한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감각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꽤 좋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튼튼하진 않거든요. 그의 감정 상태가 무너졌을 때 현실의 상황에 의해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한때 매우 뛰어났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라서요. 머리로 잘 알고 있고요. 한때 삶으로까지 잘 실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난 이걸 못 넘어선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확 들어버렸을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그가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세우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옆 사람이 좀 도와줘야 다시 일어서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디모데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곧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승의 죽음의 가능성을 감지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나도 정말 두려운데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같은 제자 그룹들이 나보다 더 못한 이 나약한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독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떨고 있는 디모데, 그런 디모데에게 최고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최적의 조언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제일 고통스러울 사람이거든요. 이 시련의 주인공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의 종착지, 진짜 죽을 사람. 그 사람은 고통의 주인공, 이게 바울인데 그 사람은 교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려? 난 멀쩡한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의 조언자가 이 상황에서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난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게 뭐가 문제야? 너희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까먹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복습 들어간다. 이게 오늘 2장의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개념 이미 여러분이 아마 꽤 많이 저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쌓아왔던 그 개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잡아보는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세워지면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신이 여기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주어지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얘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강함이라는 것, 이 땅을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기원합니다. 그럼 이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대체 뭐길래? 그 은혜가 대체 뭐길래? 이미 2주에 걸쳐서 다루었던 이 앞장 디모데후서 1장은 그 은혜에 대한 서술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적혀 있냐면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장 10절에 적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꽤 많이 들었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학습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부활에 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안에서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선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목숨을 걸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 군대에 가는 용사, 군인을 항상 용사라고 부르는데 그 용사 말고 진짜 용사, 물론 그 군인도 진짜 용사입니다만 진정한 용사,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전사, 그런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힘, 혼자서라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 힘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온전하게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난 진짜 믿고 있는가? 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대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 예배 드리고 보통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축도 끝나고 파송 시간이 항상 있는 겁니다. 축도는 파송의 전 단계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기 전에 축복해 드릴 테니까. 축복받고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안 싸웁니다. 축복받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세상에 물들어갈 뿐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을 떠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건 세상과 싸울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이 믿음의 크기가 작든 크든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이상,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한 이상 다 조금씩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능력을 기대합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배하면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기를, 나의 한 걸음 나아갈 앞길 모르는 나에게 미래의 상이, 미래의 계획이, 인생의 올바름이, 좋은 길이 보여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갖고 진짜 마음 온전히 다잡고 예배를 드려도 합당한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적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 앞길은 캄캄해지고 점점 힘든데 하나님의 뜻도 안 내려오고 능력도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 풀리고요. 나는 계속 두렵고요. 이런 생각 듭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는가? 2, 3년 정도 지금 조용하신데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난 그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 역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1번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1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름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긴 있는데 1번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병사,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입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는 사람, 농부를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요. 병사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정체성이 존재하거든요. 가족 안에서 있고요, 대학 안에서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있고요, 직장 안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있고요, 곳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 다양한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 개념들 사이에서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때 몇 번의 보통 위치에 계신가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1번이 되어 있으십니까? 딴 곳은 몰라도 교회에서는 1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마저도 1번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문제인데 사실 교회에서도 1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몇 개 들은 게 있긴 하지만 직접 본 것도 있지만 유사 사례는 좀 정확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별로요 예배 종료 시간에 대한 준수를 담임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종료 시간에 대한 준수를 보통 장로님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장로님들이 어떤 차원에서 요구하냐면 저희 교회 전통은 항상 그렇습니다. 12시에 종료해야 됩니다. 칼같이 12시 이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축도가 끝나는 시간이 12시 이전이어야 됩니다. 점호 시간도 아니고 칼같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요구를 받아요. 이전들이 하시고 사임하시고 은퇴하시고 다음 오신 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따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직을 처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십 년 전통이라고 새로 오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따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인데 저한테 요구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분반 공부까지 해서 12시까지 종료되라. 분반 공부까지 다 해서 12시까지 종료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무조건 15분 안쪽으로 끝내달라. 그게 교육부 장로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교육부장님의 요구사항. 그게 교육부장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라는 교육부장 장로님의 철학이었어요. 내가 교육부장으로 있는 한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다 상관없이 유치부도 다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끝나야 된다. 그분의 철칙 같은 거였습니다. 설교 한 번 길어질 때마다 저는 불려갔어요. 불려가도 그래도 전도사니까 좋게 말해주시긴 하는데 존댓말은 다 써주시긴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왜 계속 그러십니까? 이제 좀 고치셔야지. 이런 얘기들이 대화 가운데 오갑니다. 나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시간 줄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또 길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확 길어지는데 이제 그걸 칼같이 잘라내다 보면 논리 구성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심하다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그날은 불려가는 날입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추억이지만 꽤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 시간 통제 요구를 담임 목사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때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12시까지 칼같이 축도를 하는 걸 지켜왔는데
그날따라 12시가 넘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 담임 목사님께 준 가이드라인 12시 이전까지 축도를 끝내야 되는데 아직 설교가 안 끝나버린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말이 안 끊어져서 계속 갔는데 시간을 넘겼습니다. 설교 중에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발언하십니다. 목사님, 시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화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로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제 곧 미팅이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12시 이후에 바로 미팅을 잡습니다. 주일날 12시에 예배 끝나야 미팅에 늦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 예배 후 미팅을 잡으셨던 그분은 그날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내 사업을 방해하다니 교회 용서할 수 없다. 저 담임 목사 용서할 수 없다. 교회에 큰 파장이 일었고 시끌시끌하게. 그 뒷얘기는 몰라요. 뒷얘기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 왜 가능해졌을까? 그 장로님의 정체성은 교회에서마저도 사업가가 1번이었던 겁니다. 기업가로서의 자신이 1번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순간 1번이었던 겁니다. 미팅 시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1번이면 적어도 주일날은 안 잡았겠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옥죄는 그 설교 시간 통제라는 전통 깨려고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셨으면 나름 노력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안 하셨습니다. 왜냐? 그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2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1번이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 1번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말 문제가 됩니다. 1번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오면 아마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 1번이 직장인이고 그리스도인이 2번이라면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랑 불편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승진과 인사고과에 해가 될 어떤 행동도 여러분은 전력으로 끊어낼 것입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1번이라면 여러분은 대학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취업 준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끊지 않고 만약 1번이 아닌데 그것이 1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꽤 편안해서입니다. 둘 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시점이라 여러분의 신앙 없음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믿음 상태로는 조금만 불편함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고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전혀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 믿고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 성공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돈 잘 벌 수 있는 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안정된 직장 얻을 수 있는 길, 능력으로 뚫으면 돼요. 가능해요. 하나님 도우심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성공을 못 거둡니다. 천국을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사고에 그냥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직장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대학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이 친구들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을 선택지 중 하나로 세웁니다. 난 누군가의 딸일 것인가, 아들, 딸일 것인가, 그리스도인일 것인가. 난 누군가의 친구일 것인가, 그리스도인일 것인가. 선택지로 둘 것이 아닌데 선택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로 밀리겠죠. 어느 것이든. 진실은 이겁니다. 영순위로 갖다 놓고 그 위에 세우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풍낙엽 같은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아멘. 구원은 언제 받는 거냐? 주와 함께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참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의 1번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주와 함께 죽겠습니까?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아마 부인할 겁니다. 근데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무리하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1번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영순이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 질문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냐? 힘든 요구 아니냐? 비인간적이다. 우린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냐? 요즘 그런 시대 아니다.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타협하고 사는 게 뭐가 나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 아니냐? 현실을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반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아멘.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옛날같이 힘들지 않아요. 옛날같이 빡세지 않아요.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에 칼 들이대면 편해요. 결정은 하나예요. 죽든가 살든가. 요즘 정치학에서, 저도 정치학을 옛날에 좀 학부까지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나름 관심 있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했지만 정치학계에서 요즘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치가 득세하고 막 그렇게 날뛸 때는 명확했어요. 정치의 세계에서도 악이 좀 명확합니다. 독재 권력이 있을 땐 악이 좀 명확해요. 요즘은 다 애매해요. 다 애매모호야. 왜냐? 독재 경험 해봤잖아요. 독재자들이 있었고 나치즘도 있었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적당히 약팔이를 할 줄 압니다. 완급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적당히 치고 들어갔다가 빠질 줄 안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는 역으로 테러 당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역제압을 당할 거라는 거 압니다. 혁명이 일어날 걸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축 치고 들어갔다 빠져나와요. 축 치고 들어갔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회색지대 어딘가에 있는데 이 중에서 차악을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 요즘 더 힘들어진 겁니다. 옛날엔 명확했는데 이제 그놈들이 명확함을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고난도 어설프게 옵니다. 이 정도면 믿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도 지키고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양보할 수 있는 범주일까 잘 모르겠다 하는 느낌으로 저한테 우리들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선택할 때 우리가 온 힘 다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면 그나마 좀 더 그 안에서의 차악을 골라낼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선택 한순간 한순간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걸음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약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만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 나는 현실에 묶여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부활은 꺾이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죽을지언정 부활은 꺾이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살아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 너의 느낌일 뿐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현실의 한계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깨지지 않을 약속을 잡아라. 끝내 결국 승리하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버텨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이 있음을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이 아무리 칙칙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믿음 가진 자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도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애매하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약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애매함은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처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칼 들어와 보세요. 예스노 선택하라고 할 때 안 믿을게요를 얘기할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애매한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니까 어지럽긴 한데 애매한 게 축복이기도 하다. 그게 우리의 참 복잡한 현실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 치고 들어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선언합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 내가 말한다.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죽음을 오히려 견본으로 삼아라. 믿는 자가 얻는 진정한 승리, 죽음을 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나 이제 곧 죽을 텐데 잘 보고 따라오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온전하게 갖출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2장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만큼 확장돼 버려서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아까 새롭게 부른 찬양이었는데 이 가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 정말로 오늘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교와 찬양의 가사가 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 가사 찬양을 뽑긴 하는데 오늘은 좀 잘 완전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올라가겠습니다.